오늘 4월에는 5번째 환상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천사가 다시 와서 잠에서 깨우듯이 환상 속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 보이느냐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잠에서 깨듯이 일어나서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보이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등잔대, 촛대입니다. 메노라라고 하는 금촛대를 보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위에 기름 그릇이 하나 있어요.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개의 관 호스가 연결되면서 불을 밝히고 있는데 그 메노라, 금 등잔대 좌우에 올리브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을 계속 이 그릇에 주입하고 있었어요. 공급하고 있었고 그 올리브 나무의 기름의 공급을 받아서 이 금촛대가 계속해서 빛을 비추면서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 본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금 등잔대가 보이는데요. 그 위에 그릇이 하나 있고 좌우에 올리브 나무에서 관으로 2 가지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곳을 통해서 계속 기름이 공급되고 있고 7개의 그릇에서 불이 켜지고 있는 그 7개의 대접 위에 7개씩이니까 사실은 49개의 불이 켜진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금촛대 본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물어요. 천사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내 주여 이게 뭡니까? 그래서 천사가 선지자에게 또 물어요. 너 이게 뭔지 모르겠니? 그럴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는 척하면 안 돼요. 네, 모르겠는데요. 가르쳐 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6절부터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 환상의 대상인 사람은 총독 스룹바벨이에요. 지금 포로 후 공동체를 이끄는 2 리더가 있었는데 정치적 리더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총독 역할을 하고 있던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고요. 종교적인 영적인 리더는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였어요. 총독 스룹바벨에게 전한 말씀이지만 스룹바벨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였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환상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걸 보여주는 거다. 힘과 능력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세상적인 자원들이겠죠. 지금 포로 후 공동체가 성전을 공사하다가 중단한 지 15년 지났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나요? 주변국들의 위협과 협박이 사라졌나요? 아니요.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상황은 열악했고 주변국들의 위협과 방해는 극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될 수 없다.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 이걸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너희들의 힘으로 불을 밝힐 수 없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기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너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할 것이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왜 15, 16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고 있었어요? 그들 앞에 큰 산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방해가 너무나 컸어요. 높은 산이었어요.
도저히 넘어설 수가 없는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15, 16년 동안 중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극복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했어요. 산은 너무 높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너무나 연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성하게 되어서 너희를 지켜줄 거야. 너희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작은 일들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영광이 될 거야. 이전에 솔로몬 성전보다 이 잠목 성전의 영광이 훨씬 더 클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묻습니다. 그럼 선지자님, 등잔대 좌우 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저 올리브나무에서 나오는 두 가지를 통해서 이 기름 그릇에 올리브 기름이 공급되고 있는데 저 두 가지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그랬더니 또 물어요. 너 이거 알지 못하느냐? 예, 저 모릅니다. 왜 자꾸 물으세요?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성경학자들이 이 14절에 두 사람이 누구인지, 기름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직역하면. 기름의 아들이 누구일까? 전통적으로 모든 성경학자들 대부분은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움 받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스룹바벨은 왕은 아니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총독 스룹바벨, 두 사람이라고 봅니다. 올리브나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금촛대, 금등장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두 하나님의 종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공동체에게로 이렇게 부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이 다섯 번째 환상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순금 등잔대 하나가 있었습니다. 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교회, 재건되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순금 등대라고 했을까요? 지상에 물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선지자에게 금 등잔대를 보여주면서, 금 촛대를 보여주면서 이게 교회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살아있는 올리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어요.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순금 등잔대, 금촛대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금촛대라면 교회의 사명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세상에 밝히는 촛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촛대 역할을 잘하는 교회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빛을 비추어 주어서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물질로, 기도로, 그 다음 하나가 뭐예요? 몸으로.
물질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기도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몸으로 직접 나가고 몸으로 봉사하고 섬기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면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빛을 비출 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촛대니까요. 구약에서도 교회는 촛대였고 신약에서도 교회는 촛대였어요. 빛을 비춰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 복음의 빛을 자꾸 꺼뜨리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포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촛대가 촛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촛대를 꺾어버릴 각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꺼뜨리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돼요. 촛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교우들이 이 촛대 살리느라고 복음을 꺼뜨려요. 빛을 꺼뜨린다고요. 교회 지키느라고 부패하고 타락한 목회자들과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모습들을 방치해요. 교회 지킨다고, 촛대 지킨다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데도 촛대 지키겠다고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의 빛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고 자꾸 꺼뜨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면 촛대를 꺾어버릴 각오를 가지고 개혁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정의를 외쳐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5번째 환상은 교회의 사명이 뭐냐? 촛대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그럼 그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3가지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나의 영으로, 세상적인 자원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제가 개척하고 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 전도사였는데 20여 명의 청년들이 100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 개척했으니 얼마나 제가 자신만만했겠어요. 같이 개척했던 선배 형님들, 목사님들이 정말 좋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세상적인 의미로 보면 실패했어요. 형님 목사님들 다른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고 저만 남았는데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를 해도 1년에 한 명도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교만한 줄 그때는 몰랐어요. 지난 후에야 내가 교만했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될 줄로 착각하고 열심냈구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지만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아이들이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 돼야 정상인데 안 되죠.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겸손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2번째 7절에 보니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는 뭐 하시는가? 아니에요. 세 번째 구절이 있죠. 스룹바벨의 손이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세 가지예요.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세상에 빛을 비추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예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루살렘 돌아온 5만여 명의 백성들을 통해서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과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우면동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를 통해서 역사의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 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주일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전도사가 주일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재수 없다고 하실지 모르는데 사실이니까 설교 준비를 너무 잘했을 때예요.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제 설교문에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하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뭐 설교가 잘하고 못하고는 없는데 죽을 써요. 저는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은혜 받고 설교 준비했는데 너무너무 은혜로 왔는데 막상 청년들에게 설교하고 나면 막 등에서 땀이 흐르고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꼬이고 청년들을 다 졸고 피곤해하고 어떤 때는 주일에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은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좋겠다. 언제 이럴까요? 내가 읽어도 내 설교 원고에 은혜가 안 돼. 이래가지고 어떻게 주일 예배 드리지? 큰일 났다 싶을 때가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설교하다가 은혜 받아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막 청년들도 눈이 반짝반짝해요. 이 차이가 뭘까요? 내가 설교 준비 잘했다고 생각하고 은혜 받고 눈물 쏟을 때는 기도하죠. 주일 준비를 위해서. 근데 대충 해요. 근데 내가 설교에 은혜가 안 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목숨 걸고 기도해요. 큰일 났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주일 안에 재림 안 하실 거면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렇게 사역한 사람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는 말씀이죠. 우면동 교회 비전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로 예수님 닮아가는 완전한 자로 양육하고 세워가는 것.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이죠?
바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하시니 나는 적당히 대충 해도 되나요? 아니요.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죠.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의 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사역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학개 선지자도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이지 아니하느냐? 너무 초라했어요. 그래서 낙심이 됐어요. 이까짓 거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까? 이 적은 믿음, 이 적은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하면서 리더들이 힘을 내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작고 초라해 보여도 내가 너희의 섬김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거라고. 멈추지 말라고. 작고 초라해도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스가랴도 본문 10절에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들의 눈에는 너무나 초라했어요. 잡목성전이에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큰 산 앞에서 자신들은 너무나 작았어요. 하지만 큰 산 앞에서 내가 작다고 포기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있게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을 끌고 가고 있는 목사님, 저는 이찬수 목사님 같아요.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이었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 그런데 기도원에 40일 금식기도 하러 가셔서 천국에 가셨어요. 목사가 금식기도를 40일 하겠다고 올라갔으면 능력을 받고 와서 큰 일을 행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하다가 가셨어요. 작아 보이는 하나님의 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의 아들이, 그의 기도를 먹고 자란 하나님의 일꾼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있잖아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역대하 16장 9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실 거라고. 정리해 봅시다. 교회란 무엇인가? 올리브나무에서 기름을 공급받는 금초대입니다. 죽은 기름 창고에서 기름이 공급되지 않아요. 살아있는 올리브나무는 1000년씩 살아요. 살아있는 올리브나무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님의 영의 기름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기름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공급받는 금초대와 같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우면동교회 이 사명 감당하는 성령의 공동체, 복음 전하는 선교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